철로역정 22번째 아름다운 궁전에서 처녀들과의 대화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분별이란 처녀와 크리스천은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분별은 크리스천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신중, 경건, 자비 이 세 처녀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참 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가족의 일원으로 크리스천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크리스찬이 문지방을 넘어서자마자 그 집의 많은 가족이 그를 영접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여, 어서 들어오십시오. 크리스찬은 고개를 숙이고 정중한 태도로 그들을 인도에 따라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기 전에 이 신중과 경건과 자비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과연 이 저녁, 이 주님의 성찬에 앞서서 이 사람이 과연 합당한 사람인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만한 사람인가를 이제 분별하고자 이 세 명의 처녀가 질문을 하였던 것이죠. 경건이한 처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순례자의 삶을 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이 길로 오셨나요? 오는 길에 무엇을 보았나요? 그리고 신중은 묻습니다. 가끔 떠나온 고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과거에 당신을 괴롭히던 일들을 극복하셨나요? 왜 그렇게 시온산으로 가고 싶습니까? 크리스찬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합니다. 그곳에 가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던 분이 살아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오늘날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저는 가장 친한 친구들과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실로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짐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내적인 허약함으로 피곤합니다. 저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거룩, 거룩, 거룩을 쉴 새 없이 외치는 성도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크리스찬은 그가 어떻게 순례의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City of Destruction, 바로 크리스찬이 살던 곳이죠. 멸망의 도시. 크리스찬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신의 죄의 짐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 어찌한단 말인가. 이 나의 죄를 어찌한단 말인가. 그리고 곧 죄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피한단 말인가. 그러나 피할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고 그의 이러한 경건한 태도는 오히려 가족마저 그를 멸시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벤젤리스트, 전도자가 나타나서 이 크리스찬에게 저기 좁은 문으로 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여러 가지 역경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드디어 좁은 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얼마 안 있어서 해설자의 집에 당도하였습니다. 해설자, 즉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7가지 방을 보여주면서 교훈을 알려주었습니다. 특히나 크리스찬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이 치솟을 때 바로 사단이 그 은혜의 불길을 끄고자 이 물을 붓는 것을 보았는데 놀랍게도 사단이 물을 부을 때마다 오히려 더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알아보니 그 뒤편에서 남몰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활활 타오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의 그 마지막 결말과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않은 자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힘으로 어떻게 난관을 극복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올라가자 드디어 그렇게도 바라고 바라던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발 앞에 그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그의 죄의 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자마자 툭 하고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3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첫 번째 천사가 말을 하였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도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의의 겉옷을 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두루마리를 주면서 그의 품속에 읽어보라고 주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고난의 언덕, 여러 가지 골칫거리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의 짐이 풀려나듯이 그의 걱정거리들, 골칫거리들, 그를 괴롭히는 죄책감들은 멀리 떨어져 나갔고, 또 자신이 새롭게 입은 그 겉옷, 그리고 자신의 품속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충만케 되어 그런 골칫덩어리로부터 자유케 됨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나서 이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 담을 뛰어넘는 거짓된 종교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였는데,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허례허식을 가지고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서려 하느냐라고 지적을 하였으나 그는 걱정 말라 하며 갔지만, 막상 고난의 언덕을 만나니 이 보기 쉬운 위험의 길, 그리고 멸망의 길을 선택하여 결국 그들은 거기서 쓰러졌죠. 그리고 잠깐 쉬라고 하는 그 정자에서 그만 잠이 깊이 든 나머지 여러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해질 무렵에 도착하여 이 으르렁거리는 이 사자를 만나게 되죠. 너무나 아름다운 궁전에서 쉬고 싶은데 그는 이 사자들의 으르렁거림에 놀라 주춤거리고 있을 때, 감사하게도 문지기가 그를 똑바로 길을 걸으면 별 문제 없다, 쇠사슬에 그들은 묶여 있으니 아무 해도 줄지 않을 것이다 하므로 그는 감사하게도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할 수 있었음을 이 처녀들에게 간증하게 됩니다. 처녀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그리고 세 번째 처녀 자비, 체리티가 그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왜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참 뼈아픈 질문입니다. 왜 당신은 가족을 데려오지 않았나요? 당신의 가족이 따라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당신 때문은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였을 때 크리스찬은 참으로 뼈아파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궁전, 교회에서 성천에 임하기 전에 이 3명의 이 처녀들이 질문했던 것들은 우리에게 주요하게 점검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경건의 처녀가 질문했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순례자의 삶을 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크리스찬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피할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와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죄의 짐을 비로소 벗을 수 있었고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리고 순례자의 여정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이 순례자의 여정이 가능한 것임을 그는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해 감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신중의 처녀가 질문한 것이 기억나십니까? 가끔 떠나온 고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당신이 믿었다 하나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과거에 당신을 괴롭혔던 일들을 극복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히려 고향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혐오감을 더 느끼게 합니다. 내가 최고의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지금 나에게는 최악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돌아가셨던 분이 살아계실 것을 볼 수 있을 것이요. 또 그곳에 가면 오늘날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고, 또 그곳에 가면 죽음이 없는 곳이기에 저는 가장 친한 친구들과 함께 살 것이며, 또 진실로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그분 덕분에 제가 죄짐을 벗었으니
그분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얘기했고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여러 걱정거리와 괴롭히던 죄책감들이 그를 괴롭힐 때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걱정거리로부터 괴롭힘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하고 자유케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혀진 의의 겉옷 그리고 그의 품속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이 걱정거리로부터 또한 자유로워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질문이 기억나십니까? 당신의 가족은 왜 데려오지 않았나요? 그들이 당신을 따라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한 직장 동료에게 주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에게 죄로 인한 심판과 곧 있을 멸망의 이야기를 저는 꾸준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떠나야 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떠나오길 거부했죠. 그 이유는 아내는 세상을 사랑하였고 세상을 잃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4명의 내 자녀는 젊음에 어리석은 쾌락에 빠져 있어서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과거에 불성실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믿는 이상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대한 조심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며 그들에게 떠날 것을 얘기하였으나 오히려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못마땅해 하고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 성찬에 임하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항을 이 세 처녀가 참 알려준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마 존 버녀는 그때 당시 이 청교도 교회의 사람들을 초청하였을 때 또 그들을 분별하고자 할 때 그리고 성찬에 임하기 전에 분별해야 될 사항들을 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찬 전에 주요하게 점검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삶을 택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길로 오셨나요? 오는 길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님을 보았습니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끔 떠나온 고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과거에 당신을 괴롭히는 일들 그리고 지금의 걱정거리들을 극복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시온산으로 가고 싶습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힘주시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한 기쁨은 없기 때문에 저는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왜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가족,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당신은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주변 동료들에게, 친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당신은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에 걸맞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희를 위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당신을 기억하라 하셨고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주신 이 기쁨을 주변에게 알리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무엇을 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3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